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날이 조금 더 쌀쌀해집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월 한 달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사역으로 많이 바빴어요. 교회적인 사역도 있고 인기총, 지방회, 또는 이제 교단적으로는 우리 교단에서 국내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10년 정도 계속해서 부흥 키워드라고 3월 달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서산서도 하고 신길에서도 하고 덕산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지역별로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 또 뭐 서울 아현, 충남은 서산, 목포, 호남권에서 북교동, 그리고 영남권은 김해제일,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교회 5군데를 거점을 정하고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전체 5군데 통합해 보니까 한 600여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참 많이 참석을 하셨고, 전체 주제가 이번에는 시니어 목회와 MG 목회였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그리고 기존 어른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목회를 할 거냐의 고민 가운데 주제를 정해서 시니어 목회하는 분들도 와서 강의를 하고 MG 목회하는 분들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MG 목회와 이 시니어 목회를 아우르는, 전체를 아우르는 목회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게 화두다, 이게 미래 목회다. 그래서 국선의 임원 실행위에서 그걸 선택한 게 신성교회 홀리클럽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 부서, 장년부까지 다 홀리클럽을 같은 성경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곳을 돌면서 다 강의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목사님들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로 시작된 홀리클럽이 많은 교회에 좀 전파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거룩을 내세우는, 간판만 성결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거룩 훈련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제 5기 마감이 됩니다. 이번에는 교재 5기, 6기를 같이 묶었는데 여호수아서예요. 5기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임할지 기대가 됩니다. 꼭 다들 참여하시고 신청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I know that's what they say. But right now it seems this loneliness won't go away. Yeah. Can anybody feel this heartache? Is anyone around? Feels like we're running round in circles, we can't catch our breath. We can't enjoy the moment when we always want what's next. Yeah, just when I can't take no more, it's when I hear you say, don't hang your head when you get lonely. No, I'll never leave your side. And don't go thinking you're the only one that can get it right.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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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down in your soul.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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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on't let you go. I know there's nowhere I can run, there's nowhere I can hide from the one who gave his life so I could get back mine. Yeah. So when you can't take no more, look up and hear him say, don't hang your head when you get lonely. No, I'll never leave your side. And don't go thinking you're the only one that can get it right.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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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down in your soul. Yeah, you got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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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on't let you go. Your mercy is new every morning. Your grace sustains all of my life.
You are the one that I run to. In you I am satisfied. Oh, your mercy is new every morning. Your grace sustains all of my life. You are the one that I run to. In you I am satisfied. 저는 이제 불신자였어요. 홀리컵을 통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편견을 깨게 되는 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홀리클럽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예수님은 때로는 호통을 치시고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강한 분이셨으며 약자들 앞에서는 온화하시고 그들의 진심으로 눈높이에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거를 알게 되어서 조금 위로와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홀리클럽을 통해서 소나 미약한 믿음인데 뿌리를 한 가닥 이렇게 내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홀리컵을 통해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가는 것처럼 홀리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 신청하세요. 다 신청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홀리클럽이 축복이다. 전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면서 홀리클럽의 장점을 14가지를 쭉 나열을 했어요. 이제 교재 핸드북에다 쭉 했는데 그 중에 제일 강조한 게 저 그거였었어요. 뭐냐면 목회자가 거룩해지더라.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 앞에 목회자 자신이 거룩해지는 훈련이었다. 너무 좋았다. 많은 목사님들 이거는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연령 가릴 것 없이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 할 수 있다. 아주 목사님들이 세미나 참석하면 좀 거리감이 있고 우리는 저거 못해 어려워 시골 교회라 농촌 교회라 뭐 이런 게 있는데 홀리클럽은 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어요. 그때 목사님들 도전받고 여러분 이 축복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함께 누립시다. 아멘이죠? 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손님 오셨는데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 볼리비아 선교사 김성수 선교사님 오셨네요. 저 뒤에 계신데 잠깐 선교사님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홀리클럽 5기 시작하는데 이 5기 기간 동안 4월 26일까지 주님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매일매일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이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경건에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지는 교회, 깨끗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귀한 집사님 가정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 신집사님 또 진우 사랑하는 남편 아빠를 잃고 슬픔 중에 있지만 슬픔을 넘어 힘을 내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 때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 되어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교통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표 같이 합시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 회복에서 부흥으로. 여러분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과 산책 6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동상이몽. 동상이몽이에요. 한 침대에서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꿀 때가 많잖아요. 지난주일 말씀을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누구 죽이기? 나사로 죽이기.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과 나사로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들은 뭘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죽여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시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진짜 죽음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갇혀 있다? 기득권에 갇혀 있어요. 무려 15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왔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제사장 나라 너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 기득권에서 밥그릇 싸움하다가 예수님, 나사로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요인, 진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별 흥미가 없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해요. 약동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지금 막 여기 보면은 이제 막 몽우리가 막 져서 새순이 나오고 바깥에 나무들도 막, 왜 그래요? 생명의 약동하는 봄철에 이 햇살을 받으니까 이 새 생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여러분, 예수 안에 이 새 생명의 은혜가 나사로에게 주어졌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았는데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죽여버리자, 막 이게 대제사장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살리신 나사로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는 죽을 수 없어요. 왜요? 그가 다녀야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위협합니까? 사고가 위협합니까?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나사로처럼 살리고, 나사로처럼 사용하시고, 나사로처럼 평생 예수님 증거하고 나타내며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악한 분위기, 죽이려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작심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막상 들어가시는 행렬이 엄청난,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분위기죠. 여러분, 왕의 대관식을 보신 적 있으세요? 2년 전에 영국에서 찰스 3세가 왕으로 등극을 하고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군악대들이 동원이 돼서 나팔을 불고 영국 국기 유니온잭을 휘날리면서 빵빠레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새로운 왕의 등극을 축하해주고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인파 속에 황금 마차를 탄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 찰스 3세가 딱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황금 마차예요. 황금 마차. 속만 황금이 아니라 바퀴도 황금이고, 참 지붕도 황금이고, 말은 황금이 아니네요. 어쨌든 이 황금 마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드디어 찰스 3세가 왕관을 쓰고 왕 즉위식 대관식을 합니다. 정말 왕의 대관식이에요. 이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게 마치, 오늘 말씀은 큰 무리라는데, 큰 무리는 성경에서 큰 무리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2만에서 3만 명의 무리를 얘기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인파가 지금 몰린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었어요.
이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 뭐 그 주변으로는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게 가르치심, 선포하심, 고치심, 치유하심, 요 세 사역인데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지역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마지막 장소고 마지막 사역지고, 예루살렘은 갈릴리의 모든 게 종합된 장소고 갈릴리의 모든 게 정리되는 장소고 죽음의 장소고 십자가로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환호할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즉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지금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을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좀 허락해 달라는 요구지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축하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반응 41절 같이 보세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축하하거늘. 축하가 아니거든.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화낸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도 같은 마음 다른 마음. 야고보 요한과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예수님 왕 되실 거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한 자리 지금 해먹으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지금 앞장서 갖고 말이에요. 지금 막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어요. 부정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없다 뿐이지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 한 명 한 명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도 화를 냈다 기뻐했다. 똑같은 마음이야. 똑같은 마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인파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너무너무 축하하고 환호해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이 세 단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예요. 단서.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더 큽니까? 나귀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시잖아요. 아마도 저 그림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려야 되지 않을까. 나귀가 생각보다 작아요. 작고 예수님이 그냥 나귀에 탄 게 아니라 그냥 얹혀서 발로 이렇게 걸어가시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좀 전에 읽은 13절이었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종려나무 가지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종려나무 가지로 영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영접해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가 뭐 너무 많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저기 어딥니까? 그
제주도나 남쪽 지역에 가면 이런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야자과에 속하는 상록수예요. 야자과에 속하는 상록수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 번성, 승리, 구원, 영광을 상징해요. 한번 합시다. 아름다움, 번성, 승리, 구원, 영광. 와,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이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 종려나무의 헬라어는 포이닉스라는 말인데, 이 포이닉스라는 말은 불사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사조. 여러분, 그 강력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나무가 종려나무도 부러지죠. 부러지는데 종려나무는 부러졌다가 다른 나무는 부러지면 그럴 끝인데, 종려나무는 서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일어난대.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너무 일찍 나오셔가지고 막 부러지는 분들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비록 부러지지만 조금 이따 다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바로 또 일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쓰러져도 서너 시간 지나면 또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워낙 크게 났잖아요. 근데 산불이 나가지고 만약에 종려나무가 다 타도 그 속에서 새싹이 또 나온대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불사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이파리가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이거는 종려나무는 아니지만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꼬꼬자는 권사님들이 아주 잘 꽂으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아까 말씀드렸죠. 승리, 구원, 번성, 아름다움, 영광, 이런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프랑스 칸 영화제 들어보셨죠? 칸 영화제에서도 가장 최고의 영예의 최고의 시상은 무슨 상이에요? 황금 종려상이에요. 황금 종려상. 그게 황금 종려상, 종려나무 이파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파리 모양의 트로피를 주는, 그러니까 불사조와 같은 영광이고 승리고, 그리고 구원이고 아름다움이고 번성이고,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955년에 여기서 종려나무에서 착안을 해서 최고의 영화, 감독 이런 작품에 수여하는 상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이 트로피 자세히 보시면 봉준호 감독이 들고 있는 트로피가 종려나무 이파리,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황금 종려상이 이 종려나무에서 유래가 돼서 착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그 환호하는 게 이런 작은 거 갖고 환호하지는 않았겠죠. 막 커다란 종려나무 막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을 환호해요. 왜 환호해요? 예수님은 승리요, 예수님은 영광이요,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구원이요, 예수님은 승리요, 예수님은 번성이요, 예수님은 축복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당신의 이런 종려나무가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호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환호하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를 넘어설 수 있는 종려나무다, 이야, 이걸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파리만 흔든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해요.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로 영접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호산나로 영접해요.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아, 호산나. 우리에게 호산나가 필요치 않은 시간,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늘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필요하고, 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호산나가 필요해. 호산나가 필요해. 여러분, 이 호산나의 유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건강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사업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도대체 하나님 도움 필요치 않은 곳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에 필요한가? 어디에 호산나가 필요한가? 로마를 향한 우리 민족의 호산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왕의 자리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와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세 번째 고백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이건 최상의 표현이고 최고의 표현이에요. 왕보다 더 높은 표현은 없어요. 아,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최고의 권력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죠. 승리를 주시라는 거죠. 영광을 주시라는 거죠. 이 고백과 외침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입성의 백성들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환호와 정반대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행색과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시는지 14절,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정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분위기, 뜨겁게 달아올린 분위기 완전히 찬물 껴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뭘 타고 들어가셔야 어울려요? 지금 황금마차 타고 들어가야 어울리겠죠? 황금마차가 없으면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멋진 로마 원형 경기장을 돌면서 내달리는 그 병거를 타고 들어가시든지, 뭔가 준마를 타고, 이래야 좀 뭔가 맞을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이 타고 가신 게 황금마차도 준마도 아니라 나귀 새끼라니. 나귀 새끼. 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까 찰스 3세가 영국의 왕 대관식을 위해서 황금마차를 타지 않고 티코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티코 아세요? 아니, 영국의 왕 대관식을 하면서 티코를 타고 간다. 이게 너무 안 맞는. 최고의 권위자가 정말 가장 작은 차를 타고 간다. 이건 안 맞죠. 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 분위기, 이 달아오른 분위기를 읽지를 못하신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좀 무뚝뚝하신, 분위기가 없는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 그 당시에 말이 없었나? 아니면 황금마차가 없었나? 도대체 왜 나귀를, 그것도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도무지 찬물을 끼얹는 이 분위기,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성경을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성경을 이루고자. 1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보실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한번 합시다. 기록된 바. 아,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어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이시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미 기록된 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건을 그대로 예언을 해놨어요. 너무 멋지고 너무 멋있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맨 아래 줄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뭐에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말을 타실 수도 있는데, 황금마차를 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500년 전에 예언된 게 500년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바로 말씀 덩어리세요. 말씀 덩어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성경대로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초라한 행색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권력의 왕이 아니고 군사적 왕이 아니고 정치적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1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겸손의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황금마차 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못하실 그런 능력이 안 됩니까? 충분해요. 말을 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찰스 3세가 황금마차 타고 가니 저 런던 빈민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황금마차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사람들 안 보여요. 말 타고 들어가셔도 저와 여러분 못 만나세요. 그분은 군사적인 왕 기사도와 같고 정치적인 왕, 그럼 못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고 약하고 낮은 나귀를 타셔서 정말 울고 있는 당신을 만나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찾아오셨고, 힘겨워 좌절하고 있는 당신을 만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궁극적인 이유는 나 만나시려고. 아멘이죠? 우리 한 명 한 명 만나시려고 내 수준에 맞추신 거예요. 내 수준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황금마차 타고 싶지요. 다 우리도 말 타고 싶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타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한번 합시다. 시작. 평화의 왕이에요. 로마의 군사력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는 그 기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분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이 예수님 계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끌고 와서 쳐들어간 길이에요. 들어가서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문을 부수고 성전을 헐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다 약탈해 가고, 그리고 서민들의 집을 다 불태우고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상처와 눈물과 한이 서린 진짜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거기를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피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거기를 지금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600년 후에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가 뭔 줄 아셔요. 진정한 평화는
바벨론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바벨론 없어지면 페르시아가 생기고, 페르시아 없어지면 헬라가 생기고, 헬라 없어지면 또 로마가 생기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원하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좀 잘 살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벨론보다 더 큰 적을 보셨어요. 로마보다 더 큰 적을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이끌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고, 장사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고,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악한 마귀의 사탄의 장난질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면 로마 군사도 없어져. 헬라 군사도 없어져. 다른 모든 죄의 세력이 없어져. 힘을 못 써요.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총과 칼이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로만 마귀의 세력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제발 오지 말라고 버팅겨요. 백성들은 지금 환호하고, 그것도 모르고 환호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면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데 마귀는 오지 말라고 막 막고 있겠죠. 예수님은 가세요. 내가 죽어야, 내가 피가 흘러야 너는 별에 들어가셔요. 여러분, 백성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또 한 번 들어가고 싶으신 성이 있으세요. 그 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에요. 이 문에 예수님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찬양하며 손들고 찬양하면서 환호해요. 기도하며 통성 기도하며 환호도 해요. 예배드리면서 좋은 시스템 안에서 환호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지요. 호산나 외치죠. 이스라엘 왕이시여 외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종려나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우리가 호산나라고 하고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그러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동상이몽이었던 사람들, 어쩌면 지금도 동상이몽을 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환영해요. 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요. 제발 오셔서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세요. 제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 내 자녀들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제 건강 좀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제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좀 처벌해 주세요.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평생 우리는 동상이몽으로 끝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흔드는 종려같이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승리세요. 진짜 왕이세요. 진짜 영광이세요. 진짜 구원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우리의 호산나시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내 인생을 영원히 천국과 이어주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호할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에요. 동상동몽.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전하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예수 안에 믿음의 실력 가지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다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시여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기대치가 너무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주님, 예수님은 분명 왕 중에 왕이십니다. 주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바르게 모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호산나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악한 마귀의 사탄을 멸하실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입성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종려나무 가지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왕 중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